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 말씀, 구약 73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회개하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22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땅을 그의 주이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어요.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하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러 오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새 5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5월은 그래서 5째 주가 있는데 내일부터 바로 6월이 시작됩니다. 6월에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6월은 또 우리가 또 호국 보훈의 달로 또 여기며 나라를 위한 특별히 기도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는 복된 달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많은 또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 조상들이 계셔서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믿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홍신 님이 지은 시인데요. 잠시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그렇습니까?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예, 아파보면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 이가 천사인걸. 더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나 봅니다. 지나고 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그러면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 저는 이렇게 마지막 연을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죽어보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죽어서 알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주인, 아니 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자신들의 갈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의정부 제1교회 또한 이제 우리가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그 부흥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시작은 말씀으로 인한 회개였습니다. 예,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그 다음 날 8번째 날을 또한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7일 동안 말씀 앞에 서고 또 성회의 말씀 앞에 서는 합해서 모두 8날이나 8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느헤미야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읽어낼 때, 말씀이 나를 읽어낼 때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맞습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맞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어느 부모님이 그 자녀가 망하는 길을 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사실 아픔의 과정일 수 있지만 회개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밀어내고 바꾸는 새 창조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독특한 자리에 서게 해준다.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어딨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 인생을 노출하면 그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밀어내서 새 창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역할을 이것에 비유하는데 마치 물과 세제가 옷의 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듯 말씀은 우리의 성품에 구석구석 파고든다. 말씀은 우리의 성품 어떻게 해요? 구석구석 파고든다.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비유하자라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한 자리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면 이제 완전 망한 인생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은혜의 회개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내면서 8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그냥 선 것이 아니라 금식했고요. 굵은 베옷으로 옷을 입었고요. 티끌을 또 무릅쓰다는 게 무릎으로 섰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덮어 썼다. 지금 쓸 때는 덮어 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개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지금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있겠죠. 조상들의 죄의 결과가 지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그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 또한 나의 죄로 삼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말이 자복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뜻에는 찬양하다, 칭찬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중독이 너무나 큰 문제죠. 중독이 진작에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진작에 문제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크게 중독 가운데 거한 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중독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약물 중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중독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SNS에 중독되죠. 스마트폰에 중독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오기 이전부터라도 취미생활에 중독되어서 일상을 해할 정도로 그렇게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는 중독된지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일 중독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아직 아니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중독자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 스스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출 때 마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면 얼굴에 많은 때가 묻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오직 거울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출 때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죄인됨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되나? 말씀을 읽으면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쁩니다. 말씀을 읽으면 감사합니다. 다 좋은 반응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나에게 오는 방법,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정말 설교에 대한 반응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반응 또한 설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됨을 지적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기독교는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생을 위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새 창조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서, 그런데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보이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데, 심지어 신약의 저자인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3가지 정도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점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예,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사도 중에 작았는데 이제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말년이 되어서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디모데전서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붉은 글씨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이고, 자기를 사도라고도 얘기 안 하고 감히 성도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정말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꼽힐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 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첫 번째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회개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데 과거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았는데요.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예,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느냐면 나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였던 그 생활을 절교하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였던 그 인생 중에 함께 닮아갔던 가치관, 세계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깨달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금식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로 덮어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절교하다,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끊어낸다,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에 또 더 들어가면 잘리다, 잘려 끊어지다, 그리고 고아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가 떨어졌을 때,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고아가 된 것,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마치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끊어버리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립시다. 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끊어버립시다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쾌락을, 성공을, 명예를, 사람을, 돈을, 할렐루야. 예,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
돈을 끊어버리자 할 때는 약간 좀 떨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돈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 돼요? 돈 인생이 돼요. 예, 잘못.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돈 따라가지 않고 돈이 따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명예 따라가면 안 되고 성공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내 고백으로 시작하고 삶이 동일하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나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해놓고 정작 내가 따라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명예 따라간다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영혼에도 실사구시가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도 실사구시가 중요해요. 허상은 다 버리고 실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돈이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쫓아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더 이상 영혼의 양다리 걸치는 것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우상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양다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8월 달에 방문하여서 함께 동역할 오야마 교회, 일본에서 오야마 교회와 동역할 일본이란 나라가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인도에도 버금갈 정도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버금갈 정도로 많은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다른 것도 자신의 신도 믿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다고 해요. 감사하다라고 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그게 먼 나라는 얘기일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의정부 제2교회 성도님들은 순결하게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회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우리의 죄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생수를 얻지 못할 그 웅덩이를 파고 정작 생수는 얻지 못하는 그런 낭비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5절 말씀에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 돌이킴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의 요소가 있어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방향을 세상 그 어느 방향으로 스스로 설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 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죠. 그 삶은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5절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찬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돈은 필요한데, 그래도 사람은 필요한데, 그래도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라면 그 마음 주님께 다 맡기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무엇이요 먹을 것이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21절입니다.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 그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놀라운 이 기적의 은혜가 우리 회개의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때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이제 우상은 끊어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